할렐루야.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계를 보면 각 종교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였던 법정 스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2010년 그런 법정 스님이 죽자 불교인들은 불교계의 큰 별이 사라졌다고 하여서 그 죽음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애통해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의 말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여 당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던지는 당신들의 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들의 신에게서 버림받은 그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신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여 당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던지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들의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말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멋진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뭐냐면, 먼저는 왜 인간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냐 하는 인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연죄가 있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죄값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문제점은 뭔가 하니, 이런 사람들을 법정 스님은 자신이 지옥에 가서 구제하겠다, 하나님께서 버린 그 사람들을 내가 지옥에 가서 구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정 스님 자신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에 급급할 텐데 어떻게 자신이 지옥에 가서 남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는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 스님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일로 자신이 지은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인 그가 지옥에 가서 똑같은 죄의 문제로 지옥에 간 영혼들을 구제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고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구원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따르는 것이 바르게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더욱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할까? 어떻게 따르는 것이 바르게 따르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알지 못한다니까 잘못된 진리만 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아현동, 여러분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아현감리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아현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하고 두 개 같이 지어서 크게 지었는데요. 과거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지휘자로 수고하셨던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박병덕 집사님이신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지휘를 했던 분입니다. 또 아내 되시는 분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 반주자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여 아현 성결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지휘자를 일할 당시 그 가정에는 어린 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딸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이 나니까 얘를 데리고 응급실 가기도 그렇고, 왜 응급실 가면 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 의사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애가 열이 많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 그 성도님이 찬물로 잘 몸을 식혀주면 된다. 그러면 열이 떨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벗겨서 찬물로 식혔습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해서 안 떨어진다고 하고 또 안 떨어진다고 전화하자. 나중에는 이 성도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나를 뭐로 보느냐? 계속 씻어주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애를 계속 벗겨놓고 찬물로 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그 열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된 모습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딸아이가 5살짜리가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못된 의학 지식. 그분은, 그 의사라는 분은 와서 보지도 않았어요. 전화로만 이야기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지식에 따르니까 그 가정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계랑 역대상 13장 말씀해 보면요,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무소인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옮기려느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되었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서울로, 수도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악단을 동원하고 많은 다울조차 앞장서서 같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옮기는 도중에 이 옮기는 일에 총책임을 맡았던 제사장 우사가 죽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었거나 병이 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리셔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저 변방에서 수도로, 서울로 옮기는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는 못하실 망정 책임을 맡은 우사를 죽이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옮기냐? 소가 끄는 수레에 올려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전쟁에 져서 비참하게 망했을 때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느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지식이 없어서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제대로 모르니까 문선명이가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했다. 나라를 구하려다가 33살에 아까운 나이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그 문선명이 쫓아다니는 거고, 또 요즘은 신천지 이만희가 나와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 즉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같지 않은 말에 따라 부안해동에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모르고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억지로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해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모르고 엉뚱하게 쫓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에 가는 첫 발걸음은, 구원으로 가는 첫 발걸음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교회 재미가 없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열정이, 이제 제가 지난번 연합숙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이 지나면 다시 성경 공부 1:1 양육할 겁니다. 말씀을 들으셔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바로 알고 따르시는,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며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냐? 영접하며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영접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 말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조금도 가감 없이 100% 그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데이빗 시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힐링 그레이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접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습이 세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기 의존이 강한 거라 그랬습니다. 내 의, 내 노력, 내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왜? 내가 깨끗한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이야기에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공짜 싫고 남에게 신세지기 싫은 사람은 또한 예수님 영접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무조건 받아들이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책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뭐라 그러냐? 아, 그러냐?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안다니까 라고 하며 경험주의,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또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는 다르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못 배운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2명 중에 돈 지갑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처럼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크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주님을 30냥에 팔아버리는 일을 행하게 되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판단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는 자기 야망과는 다른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는 스승을 보고는 실망하여 주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춰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역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지도자인 무디 선생님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무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전도 집회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로 참석했는데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무디 선생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 남아있기에 무디 선생님이 그를 만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이 체프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믿기는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읽어주시면서 다시 물었었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말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기분 좋아진 무디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가동하면서 그러세요? 이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믿겠다 해놓고 또 글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화를 안 내기로 유명했던 무디 선생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체프반이 뭐라고 했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디 선생님 이후에 가장 크게 쓰임받던 전도자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일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영접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며 말씀대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자격이 없어도, 나는 내가 어리석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임을 얻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와 영광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실 평강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도 갸우뚱갸우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이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와 영광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따라 하시는 거. 예수님 더 알기를, 예수님 더 영접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예수님 더 알기 원하며 예수님 더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이 예수님 더 가까이, 예수님 더 알기 소원하며 더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여 무늬만 성도가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